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하려고 하니까 입이 닫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사랑을 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노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사랑 때문에 사랑을 찾다가 방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갖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간단히 정의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 넓고 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포괄적인 것이에요. 우리 삶의 존재 전체를, 즉 말하자면 영과 혼과 육을 아우르는 전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사랑의 정의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가지고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눴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학자들은 트리코토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분서를 가지고 인간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면서도 인간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다이코토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분법으로 해요. 영과 육으로 나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과 육을 만족해 하는 것이 뭐냐? 육을 만족해 하는 것도 사랑이고 영으로 만족함을 얻는 그 사랑도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한 부분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 영과 혼과 육으로 만족함을 누려야 된다. 전인격적으로 존재감이 드러나고 전 존재를 통해서 내가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육체에서 비롯되고 감정에서, 생각에서 나온다. 이 사랑이요, 육체적인 사랑이 있어요. 또 감정적으로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느낌은 영적인 차원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서 나오느냐, 그 사랑의 질이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성격도 깊이도 영향력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제자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5가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5가지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육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정의 사랑, 필레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가족 간의 사랑, 스톨케의 사랑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 철학자들이
플라톤이 이런 깊은 사랑을 논했어요. 지정의 인간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진선미라고 하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찾아온 사랑이 뭐냐면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철학자들이 몰랐던 그 사랑, 사도 요한이 그를 만졌고 보았고 경험했던 그 사랑을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신 열심을 가진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의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육적이고 혼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생각으로 사랑을 느끼고 육신으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사랑은요, 크게 육체적인 사랑과 감정적인 사랑과 가족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들도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들이 전부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만 추구하게 된다면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갇혀버리고 만나는 겁니다.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로스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사랑의 비극을 우리가 압니다. 3초 만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3일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원히 3시간 동안의 사랑을 경험하고 3일 만에 죽은 사랑. 저는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도 읽어봤습니다. 괴테의 그런 자전적 요소를 말하는 사랑인데요, 젊은 사람이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이야기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괴테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사랑하고 감정으로 느꼈던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 고뇌와 열정을 나타내는 그런 책이에요. 결론은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베르테르의 슬픔의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 안에서 놀라운 축복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은요, 욕망으로 타락을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사랑은 상대를 지배하게 되고 이용하려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요즘에는 동성 간의 성적 결합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에로스가 아니라 욕망을 말합니다. 창조 질서를 떠난 욕망은 결국 죄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또 필레오의 사랑,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그 깊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예수님이 친구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동경에서 술 취해서 전철 역의 그 선로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구해준 그 청년의 높은 사랑, 이런 것들은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숭고한 사랑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며 삶을 나누는 따뜻한 유대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도 감정의 기복이나 기대의 차이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실망해버립니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사랑 중에 부모 간의, 자식 간의,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간에 흐르는 자연스러운 이 사랑의 애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능에 가까운 사랑이면서 매우 깊고 감동적인 사랑. 한국 분들은 부모를 잘 섬긴다고 일본 분들은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도 때로는 조건적이거나 배타적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가족만, 내 자식만 이라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좁은 사랑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 가지의 사랑은 모두 인간 안에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들은 조건적이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인 한계가 있다. 인간적인 사랑은요,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편견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이 사랑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느냐? 두 번째 사랑은요, 이 인간적인 사랑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아가페의 영성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전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은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말하자면 육과 영의 모습으로 사람은 구성이 되었어요. 그 사랑 중에 우리가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넘어선 가장 고상하고 순결한 사랑, 이 사랑을 가르쳐서 아가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사랑은 발견을 했는데 그 당대에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거의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런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선택했어요. 새롭게 그때부터 사용을 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사랑 몰라요. 주는 만큼 베푸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주는 만큼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룰이고 법칙이에요. 일본에 살아가려고 그러면 타테마의 혼내를 가지고 있으면서 매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와의 문화 속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평화를 깨는 사람은 아주 죽여야 될 사람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요,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는 분명히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가페토이, 아가포멘, 알레루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가페토이. 여러분,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당연히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떤 분이 내가 당신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절대로 인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토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실천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 마음을 가지라, 그 영성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아가페의 영성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영성의 본질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영성은 아가페의 사랑을 소유한 영성이에요. 그 사람을 볼 때 평화가 느껴져요. 기쁨이 솟아나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성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고 영적인 상태와 삶의 태도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된 아가페의 영성을 가진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영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영성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름다움만 주어져요. 공동체를 화목해 해요. 우리들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자들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영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느냐? 분노, 상처, 미움,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마귀가 틈타기 쉬운 악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한 영성을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은 바뀌는 거예요. 개인마다 개인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가 나오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가페의 영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삶의 선택에 따라서 성장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영성은 결국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열매가 그 삶 속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공동체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모인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보면은 그 공동체의 영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영성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 됩니다. 어떤 한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교회에 가면은 앉는 즉시로 눈물이 나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눈물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의 영성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영성이 예배당 전체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영성이에요. 아가페의 영성.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이재만이라고 하는 작가가 교회의 셀 모임에 그 아가페 공동체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분의 유명한 책은 막 쪄낸 찐빵, 그 책의 저자예요. 그는 광고 문구를 만드는 카피라이터였어요. 어느 날 윤형주 장로님이 인도하는 셀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그는 거기에서
꼬꾸라졌어요.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안주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 술에 안주가 나오잖아요. 술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술은 없잖아요. 근데 안주만 먹는데, 과일과 뭐 다과를 나누는데도, 커피 한 잔씩 나누는데도 엄청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려고 하고 웃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기가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술자리보다 훨씬 따뜻하고 거룩한 분위기를 경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이 천국이었다. 저는 일본인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분들을 한국에 데려갔다가 왔어요. 장로님 부인이 갔다 와서 다녀온 수기를 적어내라고 하니까 나는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의 맛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 교회는 사랑이 많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가 많아요. 그 셀 공동체에서 이만재 이 작가는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한 천국의 예표를 만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배워서 서로에게 나눠주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10가지 행동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경청해 주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따뜻한 인사를 하고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짧은 인사지만 진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 필요한 때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오면 필요를 찾아보면서 도와줘야 돼요. 말로만 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일본의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지만 처음 온 분들은 많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함께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바쁜 일을 함께 나누고 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또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 제목 없습니까?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칭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 한마디의 말 속에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용기가 나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편지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시간을 내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관심을 갖고 기억하는 거예요. 생일과 사소한 일정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생일이었는데 하고 지나고 난 뒤에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한마디 해주는 좋은 말이 얼마나 힘이 될 텐데 교회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세운 작은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그렇게도 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책도 주고 음식도 주고 물질도 주고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서툰 사람 교회 처음 나오면 굉장히 서툽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같이 하고 싶기는 한데 낙하마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조용히 교회에 나오는 어떤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대부분 말도 없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매주 그 할머니에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도 반가워요. 기분이 어떠세요? 지난주에 감기 드셨는데 좀 나았습니까?
그분의 안부를 물어주는 겁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 때문에 교회에 나올 힘이 생겼어요. 저는 교회에 오지만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매주 안부를 물어주는 저 집사님 덕분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멀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삶이 아가페의 삶. 아가페의 영성이 그런 거예요. 말로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사랑은 아가페의 영성으로 그 사랑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 사랑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아까도 몇 번 얘기하지만 단순한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에요. 영성이에요. 삶 전체에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지는 숙련된 영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행동을 이끌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아가페의 영성을 통해서 놀라운 두 가지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할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성, 아가페의 사랑의 영성을 소유한 삶을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2주 전에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아가페의 영성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소유한 자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도 결정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 찾는 모든 응답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내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언약 중에 언약이고 응답 중에 응답. 내 삶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염려하지 마. 네가 쓸 것 다 준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조지 물러는 자기 수중에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생애를 살면서 5만 가지의 축복, 응답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람은 부모를 너무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을 너무 부러워해요. 모든 축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최복이라고 하는 본즉 월드미션의 대표인 그분이요, 그렇게 떵떵거리는 부자가로 살아면서 강남에서 그렇게 살려고 살았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잘해서 내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도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가를 물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정을 보여주셨는데 그 표정이 뭐냐면은 찌라시가 보이는 거예요. 전단지를 하나 봤는데 생명의 음성이라고 하는 찌라시를 받았어요. 3분 메시지가 거기 있었는데 그것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을래요. 그래서 자기 것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청지기로 내게 맡긴 것을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저는 아들이 힘들었을 때 같이 큰 운동장을 같이 걸으면서 뛰기도 하면서 아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이 찬양을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야말로 아가페 영성을 가진 자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나의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에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사랑의 권능을 가진 그 사랑을, 그 영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도 위대한 사랑이죠. 이 말씀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두려움을 내쫓는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의 영성을 가지면요, 마귀의 공격이나 죄의 유혹이나 인생의 두려움이 뿌리채 뽑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 주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노래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요, 결혼식 축하 전보를 길이길이 하면서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주례를 하고 그랬던 목사님이 전달을 받았는데, 축전의 전달을 받았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의 축복의 말씀을 적어서 받았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사회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근데 사실 요한 1서 4장 18절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오늘 시대는 공황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많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불안과 공황 속에 살아갑니다. 뭔가 자기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면 공황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 가면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이지매라래.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요, 딴 근심이 없어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두려움은 아가페 사랑의 바깥에 있을 뿐이에요. 아가페 사랑 안에는 오직 평안과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성으로 사는 사람 두 사람만 소개를 하면 한 사람은 에스더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그 사랑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이긴 게 아닙니다. 사랑의 영성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승리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출전 팔게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별로 이쁘지도 않는데 왜 저를 이렇게 예뻐하시는 것입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신앙인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은 외면하고 마귀가 들고 온 상처나 비난을 더 쉽게 받아들이면서 미워합니다. 아가페의 영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마귀의 속삭임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가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 본능적인 사랑 세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어떨 때는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운 사람은요,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의 능력이 머무는 그 영성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